네, 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오늘도 함께 고난주간 필사 트래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4절,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자체는 되게 심플해요. 예수님과 종교인들의 어떤 대화의 한 단락입니다. 그들이 이제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어떤 장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제 우리가 말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그 악한 어떤 사람들과 어떤 악한 일들, 의도 이런 것들을 보시고 진노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상도 들러 엎으시고 막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이제 정화시키는 작업들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종교인들, 이 악한 종교인들은 사실 성전이 그렇게 뭐랄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처소가 아니라 장사하는 소굴이 되도록 만든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그렇게 성전이 어떤 장사치의 소굴이 되는 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반대하시면서 자신들의 뜻과 정반대로 이 성전을 바꿔 가시니까 그게 이제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게 이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당신은 무슨 권위로 그러한 일들을 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어떤 호기심에서 나온 순수한 어떤 궁금증의 어떤 질문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당신의 행동이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성전을 다시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놓겠어.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은 우리가 되어야만 해. 당신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하니까 우리의 그 잃어버린 권위를 되찾겠어 라는 의도로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그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거였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은 땅으로부터 왔는지 너희 한번 대답해 보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근데 답하기가 그들에게는 꽤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답하기가 좀 곤란했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요,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제 이분이 바로 진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도 잠깐 이 얘기를 했지만 아무튼 요한은 그 침묵의 400년 가운데서 그 침묵을 뚫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제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에게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사실 세례를 받는 분이 아니라 원래 세례를 주어야 하는 권위 있는 분이십니다. 요한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저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것 같긴 한데 그 말을 쉽게 하면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대답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땅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되지 않냐? 이것도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요한이 땅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사실 요한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요한의 어떤 그 거룩한 그리고 청결한 굉장히 뭐랄까 세속에 찌들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뭔가 되게 퓨어한 사람들을 봤을 때, 아주 순수한 거룩한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 참 세상에 때물지 않은 사람이다. 때 묻지 않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도 다 거짓말하고 나쁜 말해도 저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아 라고 신뢰가 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는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요한의 경우에는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권위를 땅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해버리면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많은 근거들을 대야 돼요. 요한이 보여준 게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요한이 땅으로부터 왔다라는 말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진퇴양난인 거예요. 어디로도 못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모르겠다고. 아니, 우리는 모른다. 모른다. 관심 없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럼 나도 모른다. 완전히 이제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악한 의도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었을 때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충분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 거는 이미 차고 넘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고난주간 말씀의 질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거부한 이유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명예,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이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그러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왜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터치받고 싶지 않은,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분의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성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분의 어떤 성격이나 뭐 다른 거 다 줘도 이건 절대 바꿀 수 없어 하는 여러분만의 뭔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갖고 싶은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나한테는 없는데 내가 그거 너무너무 갖고 싶어. 예전에 갖고 있었는데 지금 잃어버렸어. 다시 되찾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꼭 다 나쁘다고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요게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아무리 좋은 거여도 그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면 그건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은 그냥 단순히 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절하고 이런 걸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거지만 우상으로 둘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저의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저의 사역이 될 수도 있고, 딴 건 없는, 잘 모르겠어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받은 건 많지만, 뭔가 제가 소중하게, 그래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 하는 거는 가족, 그리고 사역. 지금 당장으로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교회죠. 사역이라기보다는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겠죠? 여러분이 정말 이건 잃어버릴 수 없어. 이거 잃어버린 나는 나를 다 잃어버린 거 똑같아. 하는 것들은 뭐예요? 그리고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거 버리라고 하시면 여러분 버릴 수 있나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인정하는가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려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 또 뭐 모태신앙이야. 유아 세례도 받았어.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예수님의 권위를 내가 정말 다 인정한다라는 어떤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도 예수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겨울 수련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갔던 친구들은 기억하겠지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잖아요. 이삭이 안 소중해서 그냥 쉽게 바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이삭이 제일 소중한데, 근데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예수님도 그러한 존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물론 쉬운 이야기는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저에게도 그게 막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생각이라기보다는 이 사실 앞에 놓이게 되면은 우리는 이전보다 그것을 훨씬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라는 것들을 훨씬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열린 마음으로.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주간이잖아요. 피 흘리신 왕,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렇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그걸 볼 때 그래요. 그런 시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죠. 에드워드 실리토라는 사람이 쓴 시에 상처를 지닌 이들의 예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일부분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해요. 다른 신들은 강했지만 주님은 약했습니다.
그들은 앉아서 갔지만 주님은 비틀비틀 걸어서 보좌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상처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상처만이 말을 걸 수 있습니다. 어떤 신도 상처를 입지 않았지만 주님 홀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권위가 있으면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처 입고 피 흘리는 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난주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피 흘리시는, 고난 당하시는,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분이라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토록 아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만 않게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선한 것들이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선한 것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내가 그동안 하기 어려웠던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이 필사하면서 좀 더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제 노트를 보여드렸잖아요. 굉장히 글씨가 쉽지 않아요. 제가 이 어제 한번 해보고 또 주일에 그 주일 거 해보고 이 필사를 괜히 한다고 했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글씨를 진짜 못 쓰거든요. 글씨를 못 쓴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게 저에게 수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은혜에 비하면은 그렇게 큰 수치라고 생각하진 않아서 저도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쓰기 때문에 여러분도 쓰면서 많은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어제 해보니까 하고 나중에 알았어요. 보니까 이제 제 이 정수리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늘은 좀 정수리만 보이지 않도록 제가 예쁜 자세로 필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필사에 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필사 잘 하셨죠? 네, 여러분의 필사 노트는 어떤 그림들이 그려져 있을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참 이렇게 벌써 이틀이 지났고 벌써 우리가 3분의 1을 보냈어요. 이제 3분의 2 남았습니다. 남은 이 4일도 우리가 함께 힘내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봤고 내일은 이제 향유 옥합에 대한 이야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향유 옥합은 사실 할 얘기가 좀 많은 이야기예요. 왜냐면 복음서에서 이 이야기가 3번 정도 등장하는데 되게 묘해요. 이게 하나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많게는 3개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내일은 어떤 말씀의 그 의미, 그 말씀 안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를 같이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또 모든 아픔들을 이겨내신 주님 당신이 지은 피조물에게 시험을 당하고 무시를 받고 미움 당하고 공격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화가 나는 일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로부터도 수치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위해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고난주간 정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며 삶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 저희는 내일 트레킹 통해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